본문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4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 혹은 강림절, 대림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다 이제 약 2주, 3주만 지나가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자, 이러한 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오늘 저녁에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제목을 정해서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 하반부에 의하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움대로 정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미 있게 그리고 의롭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죠. 자, 그 새해, 다가오는 우리 새해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죠. 수요일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매주 토요 새벽기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죠.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구절, 많은 성경의 말씀을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았죠. 자,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특별히 깨닫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다가오는 2022년에는 올 한 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그러한 정말로 복되고 뜻깊은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을 2021년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 삶이 어떤 낭망하며 또 무력감에 젖고 자 그런 것을 참으로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이사야 43장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을 두고 그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려드린 그러한 백성으로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과오를 하나님께서 가려두시고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심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깨달음 속에서 늘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함을 통해서 그 말씀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속에서 내 어떤 행동함 속에서 내 어떤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이는 내 삶은 내 믿음은 그저 목사님이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내 삶이 되지도 않을까 그것이 늘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말씀을 늘 우리가 전하고 깨닫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저 나는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내 의지적인 결단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혹시나 이렇게 소멸되고 작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근심, 그런 염려가 또한 있음을 최근에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늘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물론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최선의 경주를 하며 삶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같이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 이상의 어떤 아름답고 복되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가오는 새해는 올 한 해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그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꿈이에요.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떤 수가 적어도 무엇이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적으로 어떤 무력하게 되고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다라는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8절에서 마지막 절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곧 선하신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8절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이 본문의 저자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8절의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예배, 올바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목표를 어디 가서 정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찾아서 정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미가 선자에게 이제 말씀하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그 사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실과 진실 그대로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바로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변론하신 내용은 바로 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 어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변론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속량해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그리고 5절 하반부에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 자,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여리고에 그 파송된 정탐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제 시딤에서 정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2절의 말씀을,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동쪽 지역에 있는 곳이 길갈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죠. 자, 이렇게 시딤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 그런 과정을 이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어려운 험난한 과정, 인간들로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시딤에서부터 이제 길갈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해 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사건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 속량한 것,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파송해서 길갈에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변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변론하신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길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사야 43장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 그런 그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7절의 6절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8절,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송아지 혹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자,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쁨이 되어지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러한 순양이나 만만의 양들의 어떤 기름, 그것을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죠.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롭게 행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교통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롭게 운전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의로운 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금을 바르게 내야 되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른 이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자, 그들은 번제물로서 1년 된 송아지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 잘못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은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과거의 사건들을 이제 변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은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 되지만 3절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자, 계속해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 물질을 가져오라,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들은 엉뚱하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물질 재물을 가지고 잘못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8절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피고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시딤에서부터 길가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4장과 2장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한 것을 기억하며 그 발람, 모압왕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해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였을지라도 이제 발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치 않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그들의 선조들을 이제 발람을 통해서 그들 바른 믿음의 길로 이제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길갈에서 이제 마침내 길갈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그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러한 순양이나 어떤 암소나 음양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통해 일을 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지.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단단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 믿음에 강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마치 울리는 꽹과리, 아무런 내 속에 어떤 내실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 어때요? 그저 꽹과리만 있죠. 그러나 그 소리와 같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반복되지만 6절과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못되게 경배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결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이 되지만 8절에 있는 그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물건을 가져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자녀가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믿음 안에서 나아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 전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벌어졌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물론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바른 믿음의 삶 속에서 나가서 우리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서 물질을 벌어들여야 돼. 게으르게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네가 물질을 드린 것으로 순양, 많은 암양, 암소, 그것을 10,000,000마리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그 섬김의 믿음의 삶 안에는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은 자동으로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고 요청되어지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뒤따라지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라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래 충분히 우리는 내가 올 한해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움이 있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영광을 돌려 찬송을 돌려드릴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때로는 물질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이 난다, 그렇게 잘못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2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2022년을 바라보며 그 2022년 한 해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결코 아주 작은, 그러나 작은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새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2022년 한 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한 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